207장, 마라나타 찬송가 207장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송가 207장. 갈 길을 밝히고 일신이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4장 찬양 한 곡 더 드리고 이후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4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 예수 내 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 예수 내 주.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통합 찬송가 3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지체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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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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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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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한 몸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드릴 것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건강과 생명,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기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고백드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실로 우리는 주님의 목자요, 보호자시요, 또 우리의 의로운 변호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이 모든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입술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들, 찬양들, 말씀 선포들 가운데 영적 충만함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충만한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정말 분주하고 바쁜 한 주간의 삶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지체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독수리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이 지역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김포 지역을 향한 복음화와 저 북한 선교에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날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지역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 선포가 있는 그러한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말씀 선포가 어떠한 양날 달린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유익과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 영적으로 성장하고 격려가 되며 또한 우리 마음을 판단하여 주님 앞에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복된 말씀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설교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배 마지막 시간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들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더 나아가리.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곳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죄 가운데 눈 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곳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저 천국에 햇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빛이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곳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하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여전히 입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참으로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 손에 주셨기에 참으로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며 또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기에 주님께 나아가 경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작은 것들이 참으로 누군가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들이며 평생에 얻지 못한 기회인 것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경배의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가 참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 진심으로 경배드렸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길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이사 참으로 여전히 항상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특히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에게 넣어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이야기로 기억하거나 생각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담대하게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경배 드릴 때 참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사는 날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님께 드리는 헌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참으로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매일 보살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피로들을 채우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 가운데서 발견했던 믿음들에 따라서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역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고 있사오니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 모든 헌물들이 넉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넉넉하게 드릴 만한 믿음과 또한 풍족함을 하늘로부터 또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각처에서 예배 드시는 우리 지체들 모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비대면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체들 모두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컴퓨터에 앉아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2021년 7월 18일자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25일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4단계 발령으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바라옵건대 기도해 주실 때 8월 첫째 주일 8월 1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계속 저희들이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심철력 형제님과 그 가정 안지 자매님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눠서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특별히 지금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정말 뭐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온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49.5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잠깐 밖에 나가 보면 너무 더워서 그냥 와, 이렇게 더운데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지체들 이 더운 때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지체들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생업에 이제 책임을 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도 우리 건강 상하지 않고 주님께서 좋은 결과 열매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싸움이 육체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육체적인 싸움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에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을 건축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아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다른 기도 제목들은 우리 수요 기도 제목 뒤에 있는 기도 제목 용지를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 셋째 주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집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 더 드립니다. 194장 통일 찬송의 194장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하나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지금 이 코로나 광고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주님께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가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주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기뻐하려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쁜데 또 상황을 생각하면 좀 착잡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근데 결국은 이 코로나도 주님의 이 손에 있다. 말씀 신약성의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읽으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는 잠드셨더니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그들이 물에 잠겨 우염에 빠졌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매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심지어 그분께서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셨은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의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무트로 나가심에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이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족쇄에 묶어두었으니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사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더라.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으므로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시기를 구하니 그분께서 그들을 허락하시며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가니라. 그때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숨 막혀 죽거늘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하여 가서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구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일어난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더라. 제가 구약 성경 한 구절만 더 봉독합니다. 호세아서 9장 7절입니다.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들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자는 미친 자가 되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필요한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우리 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연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 그러니까 바다, 물도, 바람도 명령해서 잠잠케 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읽은 한 구절 읽었지만 여기에 읽은 부분과 여기 두 번째 이야기인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 마귀 들린 사람, 이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호세아서 9장 7절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미쳤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자가 미쳤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예언자는 어리석고 또 영적인 자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것들을 다루는 이런 사람이 미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매됐다. 이 가다라 사람의 이 마귀 들린 사람도 다른 용어로 쓰면 미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미쳐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쳐가고 있는 세상인데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새는 팬데믹 때문에 거의 뉴스가 그걸로 다 커버가 되어 있지만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 뉴스를 들어보면 이 세계 뉴스에 지금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없이 방송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기상이변이라는 거예요. 기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종말론이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웃나라 일본, 중국 곳곳에 자세히 보도되지 않는, 특별히 여러분 기상에 관련된 사이트를 보지 않으면, 그 방송을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걸 보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풍, 우박, 이것에 의해서 홍수, 지난 5월 말 6월부터 이렇게 서유럽에서 이제 폭풍이 일어나고 또 우박이 쏟아지고, 6월 달에 서독에서는 이 손만한 이런 우박이 쏟아졌고, 또 이거 반대로 이 남반구 지방에서도, 뉴질랜드 이런 데서도 여름에 눈폭풍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성경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 때 우박 같은 거 점통이 쏟아질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지역, 여러분 생전 비도 안 내리고 만날 뜨거운 이런 지역에 장마가 와서 그냥 도시를 휩쓸고, 또 미국 소식은 가끔가다 들으시지만 지금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지금까지 계속 미국 중부, 동부는 계속 폭풍 뭐 이런 거, 대홍수, 토네이도. 그런데 이 서쪽은 또 비가 안 와서 가뭄, 그리고 불타는, 여러분 산불이 얼마나, 우리나라 땅 정도 되는 캐나다나 이런 미국에서 보면 다 통틀어하면 그런 땅 규모가 다 불타는 거예요. 지금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을 보면 홍수로 쓸려가는 미국 중동부, 불타는 서부, 이렇게 이런 타이틀이 나와요. 뭐 7월 들어서는 여러분 뉴스 들으셨겠지만 서유럽에, 특히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데, 거기는 이런 홍수가 나지 않는 곳이래요. 그래서 뭐 100년 만이니 뭐하니, 그 독일도 보면은 그렇게 잘 돼 있는 어떤 뭐랄까, 저희가 잘 돼 있잖아요. 시설 같은 것이. 완전히 그냥 무슨 폭격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100몇 명이 죽었잖아요, 이번에. 홍수로 죽고 1,300명이 실종돼 있대, 지금까지. 갑자기 그냥 1시간 내에, 2시간 내에 수백 미리가 쏟아져 버리니까, 벨기에에서도 수십 명이 죽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독일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2차 대전에서도, 2차 대전 때 폭격할 때보다도 더 심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덥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6월부터 계속 뜨거워지기 시작해갖고, 이 캐나다 서부 여기에는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더위로. 방송이 잘 안 나오죠. 그 살기 좋다고 하는 그 밴쿠버, 그 근처에 있는 리툰시라는 곳은 49.5도, 50도, 50도가 며칠 동안 계속됐어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35도도 지금 뭐 다음 주는 뭐 35도, 뭐 어디는 4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리고 이 뜨거우니까 산불이 또 일어나고, 이제 속된 말로 난리예요. 거기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중서부, 워싱턴, 오리곤, 캘리포니아, 몬태나, 아이다호 이런 데도 정말
엄청나게 기온이 올라가고, 또 산불이 끊임이 없고. 여러분, 몇백 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미국 중서부에는 10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래요. 1000년 만에 얼마나 자기들이 카운트를 했는지 모르지만 1000년 만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아스팔트가 그냥 주르르 녹아내리고 뭐 계란 후라이 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고. 이거 실제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라는 곳에서 온도를 쟀는데 57도가 며칠간 계속됐어요. 여러분, 계시록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것 중에서도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열기. 그냥 이 뜨거움으로 다 태워버리는 뭔가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예언 연습이 아닌가. 예행 연습 같은 건 안 해도 좋은데 이거는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또 엘라스카 같은 거는 만날 춥잖아요. 엘라스카는 사상 처음 요새 30도가 쉽게 올라갑니다. 30도. 뭐 프랑스에서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파리에 43도가 됐다. 추운 모스크바에도 무슨 엄청난 폭염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몬테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는 눈이 24cm가 쌓이고, 또 화산 지진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7월 1일 필리핀 그 딸 화산 폭발했죠. 7월 14일 15일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 폭발했죠. 7월 8일 미국 그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 사이에 6.0 지진이 일어났죠. 그 뒤로 470여 여진이 일어났어요. 계속 4.0, 3.0 여진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7월 4일 칠레에서 6.0 지진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7월 10일 인도네시아에서 6.1 지진 일어났습니다. 또 거기만 있습니까? 저쪽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7월 10일 날 5.8 지진이 일어났어요. 가까운 일본에서 7월 8일 5.2 지진이 일어나고 7월 15 5.3이 일어나고 일본은 맨날 일어나니까 도쿄 앞바다에서 5.5 지진이 일어났어요. 7월 16일 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지진하고 이거 지금 계속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거 이 올림픽 잘할 거냐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수십 년 새에 지진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지진 그 도가 낮아서 그렇지. 특히 동남권 남쪽 지방 여기에 보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걸 보고 미쳐간다 그래. 지구가 미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자연을 잘못 다뤄서 자연이 이제 역습을 한다. 자연의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환경론자들 얘기하면 지구를 어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머니가 화가 났다. 저는 그런데 이런 기상이변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무섭죠. 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타락한 결론이 저는 더 무섭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명히 기후종말론이 확산되고 있고 미쳐가고 있는 세상은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떠냐? 이 세상 물리적으로는 미쳐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미친다는 표현이 좀 뭔가 좀
세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미쳤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조금 더 낮게 표현하면 제정신없다예요. 제정신없는 거. 여러분, 극심한 자연 재난의 원인이 세상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방송에 수없이 나와요. 기후변화를,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인간이, 그래서 지구가 경고를 하는 거다. 지구가 화가 났다. 그러니까 빨리 탄소 배출하는 걸 줄이고 다 세계가 하나로 묶여갖고 뭐 이런 것을 통일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모락모락 피어나는구나. 세계 한 정부 결국은 나타나겠구나.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구나.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나라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이런 환경이 서서히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친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연도 보호하고 자연 환경도 보호해야 되지만 여러분, 지구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자연물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자, 오늘 여기 제자들도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이 폭풍만 일어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한데 그것도 모르고 그 자연을 보고 놀래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는다 그래요. 죽기는 왜 죽어요? 주님이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과 일어나고 지금 어제 뇌우, 그 무서운 뇌우 천둥 번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그게 뭐습니까? 근데 주님이 소리 지르시니까 멎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람과 물에도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자연 환경 보호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본주의로다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엉뚱한 결론을 내놓고 그래서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흙이, 무슨 자연이 뭐가 썽을 내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조성돼서 나타나는 결과죠. 여러분,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재앙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야 합니다. 욥기 38장만 읽어보십시오. 중간만 읽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물, 창조물 누가 다스리냐? 바다, 구름, 파도, 거기엔 지구까지 나옵니다. 땅이라고 표현된 earth까지 나와요. 지구. 눈, 우박, 바람, 천둥, 번개, 비, 얼음, 홍수, 물들, 이거 누가 관리하냐? 욥기 3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고난의 때와 전투와 전쟁의 날에 대비해요. 그것을 남겨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예고된 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 왜 하늘에서 그런 모든 재앙이 쏟아집니까? 우박 쏟아지고, 불 쏟아지고, 불이 쏟아지고,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전투와 전쟁의 날을 대비해서 놓아두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이걸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이 앞부분에는 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의 논리에 빠져갖고 무슨 지구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이 무서운 결론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다 무슨 이성적인 것 같고 이론적인 것 같지만 다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그걸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그게 시초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들 내가 목적이 있으니까 너희들 땅으로 흩어져서 번성하라.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늘까지 우리 탑을 쌓자. 우리 힘으로 쌓아보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뭐 후진국이든 가릴 거 없습니다. 온 민족들이 마귀의 먹이, 어떤 마귀가 먹이는 어떤 무엇인가에 취한 것이 아닌가? 죄정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성애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왜 자주 동성애를 언급하시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데에서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그랬고 또 누구의 날들이라고 했습니까? 롯의 날들과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날들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건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정신없이 물질 세상, 물질에만 욕심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육신의 쾌락,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롯은 뭡니까? 롯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들이 파괴해서 타락하는 그런 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동성애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롯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분별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신사나라는 영국, 내가 얼마 전에 영국에서 그런 건 보면 정말 역겨운데 봤습니다. 그래도 이 동성애 퍼레이드를 봤는데 너무 올라오래요.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영국 제정신 아닙니다. 그걸 국왕이 사인을 했고 국회에서 다 통과하고 동성애 결혼 다 인정하고 지금 법적으로 다 인정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 어두운 무슨 골방 속에서 하든지 그 누가 안 말리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냥 큰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박장대소하고 남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박수치고 셀카 찍고 좋아.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그 짓 했잖아요. 영국에는 영국뿐입니까? 영국에는 초등학교에 동성애 파티라고 이 파티를 해요. 퍼레이드도 해요. 부모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걸 학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영국뿐이 아닙니다. 남미, 북미, 동남아시아, 심지어 동남아시아, 여러분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는 이스라엘 한복판, 수도 한복판에서 텔아비브에서도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모두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신 차려야 할 기독교는 어떤가? 믿는다는 기독교는 한 줄 더 뜹니다. 독일 로마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 기독교도 볼 수도 없지만 어쨌든 교회라고 그러니까 동성결혼 주례 신부가 주례를 하고 나서 뭐라냐 했어요? 이 코테이션입니다. 인용. 동성애는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이러니까 또 소위 개신교에서도 이 소위 하면 진보라는 그 개신교에서도 진보라는 말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세상에 뒤질세라, 카톨릭에 뒤질세라, 성경 말씀 멀리 집어던지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동성애 인정하는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를 목사로 임명합니다. 요새는요, 여자를 목사로 세우는 것은 아주 옛날 얘기예요. 이건 속된 말로 고리타분한 이야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여자 동성애자를 목사로 임명해야 진보적이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목사들이 동성결혼을 주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9장 7절 아까 읽은 것처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예언자,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영적인 자는 미쳤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 쉽게 이 세상이 지금 용어로 표현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좀 세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쳐서 자기 집을 벗어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디가 살아요? 사람들이 죽어서 죄로 죽은 무덤 사이에 가 살아요. 자기가 그런 죽음을 이 짓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하게 무덤 사이에 가 살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무덤에 그것으로 끝납니까? 근데 거기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본문 얘기하잖아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더라. 근데 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옷을 벗어 제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벌거벗고 있어요.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여러분,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는 그 정도로는 안 먹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근데 술 먹으면 열이 나갖고 옷을 자꾸 벗는데요. 그런가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걸 미쳤다고 그래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여기서 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귀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마귀의 그 영향에서 벗어났을 때, 완전히 벗어났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사람은 미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떠나요. 자기 집을 떠나서 이상한 무덤, 죽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살아요. 근데 거기다가 옷도 입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도 나오고 마가복음 5장도 나오는데 또 상당히 거칠어요. 미친 행동을 해요. 예? 그냥 사람들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미친 행동을 합니다. 싸납게 굴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이렇게 살 때는 다니는 게 이 사막 광야 같은 데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마귀에게 몰려서 29절에 광야로 나가잖아요. 하는 짓이 그거예요. 무덤에다가 광야로 나갔다가 옷 벗고 지나다가는 사람 해치려고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35절 보면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뭐였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이제까지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옷 벗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공개적으로. 집에서 벗는 거 누가 뭐라겠어요. 길거리에서 옷 벗고 하냐고 공개적으로 벗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뭐 이거 사실 성경 말씀이면 제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옷을,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 가지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옷을 잘못 입는 거, 이거는 정말 돌이켜봐야 돼요. 이 사람은 마귀에서 해방돼서 마귀들이 나가고 난 뒤에는 바른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무덤에서 살지 않습니다. 광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바른 정신이 돼서 누구 앞에 와서 앉았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앉아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하고 세상 이 미친 이 제정신이 아닌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돌아봐야 돼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미쳐가며 사는 건지. 여러분, 이 미쳐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미쳐가는 세상에서, 이 미친 세상에, 제정신이 아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다. 이 땅은 너희들의 거할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거할 것은 제정신을 갖고 온전하게 바르게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은
자꾸 어지러져가고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나도 미칠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이 이런 말씀 준비하고 이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보면 요 헛구역질이 나오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정말로 제정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고 애따 다시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자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술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럴수록 세상의 방법은 점점 정신을 잃어갑니다.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께로 가야 돼요. 그런 막이 물러나고 바른 정신이 되어서 벗었던 옷을 다시 다 챙겨 입고 예수님 앞에 타서곳이 앉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어라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은 또 세상에 나를 쉬하게 하는 것, 몽롱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또 술과도 관련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 차리라는 거 영어로 사버인데 이 사버는 술과 관련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이런 지침을 준 거예요.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 자신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사역자, 목회자한테 너 정신 차리라. 써보라는 말을 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집사와 묶여있는 집사의 아내에게도 정신을 차리라. 또 디도서로 넘어가면 교회의 원로들은 자신은 물론 젊은 자매와 젊은 형제들이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해당됩니다. 교회 전체는 베드로 사도가 이런 근거로 해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특별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이 정신을 차려가 사버입니다. 정신을 차려. 곧 제정신으로 이런 뜻이에요. 바른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걸 교회 전체에게,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전체에게, 성도들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을 놓치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으로 미치지 말고 정신 나가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깨어 기도합니까? 여러분, 지체 사랑이 그것 하나의 근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여러분, 깨어있고 정신이 든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몽롱하고 제정신이 나간 사람은 사람을 해치려고 그래요. 그 무덤 속에 살고 있던 그 정신 나간 미친 사람처럼 하도 싸나워서. 여러분, 주님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점점 정신을 잃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종교는 결국 술 취해서 사람들을 몽롱하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과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뭔지,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을 보면 무슨 그 동성애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들 다 죽이는 거다. 이런 마지막 때 마귀가 조종한 종교가 드러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큰 바벨론입니다. 그의 손에는 금잔이 들려있고 거기에는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을 혼을 취하게 하는 무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생명 없는 종교에 머물고 있진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거듭난 적이 없다면 정신을 차리고 죽음의 잠에서 속히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발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진리를 따르는 믿음으로 인해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냐, 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여러분들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좋은 일로 박수 쳐주는 좋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혹시 진리와 관련된 것 때문에 박수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미쳐가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사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는, 그래서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다시 우리 지체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참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주님 아시오니 이 코로나 문제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집에 모여서 기쁘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2주 후 8월 1일 첫 주에부터는 전과 같이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자유롭고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며 더 부지런히 전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